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복내부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예배에 이제 정말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권고와 논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고는 신앙의 격려와 권면을, 논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깊은 논증이죠. 저자는 당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환란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이런 배교하는 신앙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경고하는 것 중에 히브리서가 나타내는 경고는 첫 번째, 표류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 있고, 두 번째로는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성숙에 대한 위험의 경고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침륜에 대한 위험의 경고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치 최후의 진지를 사수하려고 하는 용사의 비장한 각오처럼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의 경고와 권면을 그 수신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일찍 복음을 듣고 개종한 본서의 수신자들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교회 지도자들의 교훈을 불순종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신앙적 표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미 잡고 있는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치명적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정박할 곳을 찾지 못해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반지나 혹은 깨어진 독에서 새어나오는 그런 그 물처럼 은유적으로 비유할 때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흘러 떠내려가는. 철저하게 주의하고 간절하게 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급류에 휘말려서 지극히 고귀한 것들을 잃고 상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하도록 하는 것은 늘 사단의 책략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적이고 이교적인 풍습에 물들게 되면 결국에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떠내려가면서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만성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영원한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하고 또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류의 위험을 경고하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율법을 말씀하고, 그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목적과 원하시는 바를 계시해 주는 것이고, 율법이 있으므로 그래서 범죄와 순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허락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하지 않으면 율법은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고 인간은 그 범죄의 그 값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범죄의 자리에서 본래 죄 없는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먼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길이 있기나 한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죄의 값을 정한다 할지라도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끊임없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그 규율들이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그런 엄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범죄한 죄인들에게 진리대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절대자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인간의 고민은 율법이 죄인된 우리에게 유일한 출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불안하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율법이 가진 경계가 우리가 넘기에 너무나도 높고,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그 죄의 유혹에 한없이 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 태어난다는 것이고, 율법을 온전히 이룰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율법은 틀림없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이고 장치입니다. 하지만 모두 그 율법을 지나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곳까지 인생이 오기에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선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도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보다 사람들의 정죄에 걸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복음은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큰 구원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사람들이 상호간에 맺은 계약처럼 쌍무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큰 구원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과 상호 의논하고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절대자가 일방적으로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그분이 가지신 그 계획 속에서 발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가 아픈데 약이 써서 싫다고 하는 아이에게 안 먹이는 것은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대로 주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생각해서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큰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큰 것이고 그것이 귀한 것이죠. 인간들은 그 언약을 받아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아 순종한다는 단순한 방법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죠. 신명기 4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독일의 신학자고 목회자였던 보네퍼는 실천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자들을 향해서 값싼 은혜에 매달린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가진 태도에 대한 질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만 배워서 그 진리의 삶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베푸신 은혜를 너무 값싼 것으로 전락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에도 모든 것을 다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순종이 없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큰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면서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구원이라고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위대한 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구원을 얻는 자격과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가 구세주인 우리의 구원자로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복음은 위대하고 뛰어난 은혜의 섭리, 하늘의 새 계약을 보여주며 이 계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아버지를 말하고 계시하는 아들을 아는 것, 아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아버지와 그 사랑을 아는 것, 성령과 그분의 은혜와 놀라운 선물을 아는 것,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우리가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한 특권은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가진 그 특권보다 더 귀한 것이 과연 세상에 있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을 통하여 그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듣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구속받았고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며 거룩함을 입어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후사가 되지 않았는가. 이 귀한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면 되겠는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구원을 알기 위한 모든 목표와 표적과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은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큰 구원을 이루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영적 무지에서 깨우시고 큰 구원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동반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적 소경의 상태에 방임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 안에서 그가 주신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지켜야 됩니다. 당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 위대한 화가로 추앙을 받던 분이 어느 분의 그 지인의 생일 초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진행하는 중에 그 집의 어린아이가 매우 귀엽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화가는 자기가 그 집에 오면서 선물을 사오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잠깐 주면 아저씨가 거기에다 멋진 그림을 그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화가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에게 찾아온 행운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부채를 뒤로 감춘 채 쏜살같이 집 안으로 자기 방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 세상의 작은 것에 매달려서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등한히 여기며 흐르는 세월에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통과 위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짧은 세상의 고통과 환난을 면하려고 배교하고 큰 구원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들의 구원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더 인내하면 되는데,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되는데, 그들이 가던 길이 옳은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돌밭에 떨어지거나 혹은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혹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뭔가 꿈틀거리기는 했는데 그냥 말라버리는, 혹은 빼앗겨버리는, 혹은 시들어버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성장이 멈춘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복음과 함께하고 또 예수와 함께 가는 삶이 편한 세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되는 삶인 것이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를 외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외면당하면 그를 영접하는 나라에서 우리도 영접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특별히 한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렇게 불안해서 매우 흔들거리는 그런 시대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시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거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직 믿음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우리는 큰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에 살던 가난한 그 사람이 혹시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해서 유럽 생활을 가족들을 남겨두고 혼자 미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는 낯선 이국 땅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날이었지만 언젠가는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고향의 아내가 병으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는 절망적인 내용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망설이다가 그동안 그는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을 우선 유럽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이를 동정해서 그 어린 아들을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내주기로 이렇게 합의합니다. 그래서 배표를 끊고 그 어린아이의 목에 그 아버지가 있는 곳에 주소, 아버지를 찾아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함께 써가지고 목에 달아주고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린 아이를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아이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주고 또 그 아이는 어떤 친절한 여인에게 맡겨져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미국 내에 기차에 태워주고 또 그 아이가 며칠 몇 시에 그곳에 온다고 여기에 도착하면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다고 전보를 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아버지에 있는 역에 도착하게 되고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아버지는 기차역에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도 잘 알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 그가 글도 이해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사랑 많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구원을 놓치고 표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복음과 함께 더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뽕네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며칠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진리 안에 서서 바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표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초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그 로마의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큰 구원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거나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서 정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히브리 기자는 너희는 그 뒤로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처럼, 불안한 세상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흘러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믿음과 오직 큰 구원을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래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시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굳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안전하게 지키심이 저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처럼, 불안한 세상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흘러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믿음과 오직 큰 구원을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래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시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굳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안전하게 지키심이 저들로